창세기 47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이 주일 새벽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주중에도 주일 새벽 기도회가 제일 많이 참석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지만 또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기 때문에 주일의 새벽은 일주일의 시작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늘 새벽 기도회 하시면 좋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원하면 주일 새벽 기도회를 저는 아주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우리 주일 새벽에 더 귀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해 보시면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다 그랬고요. 마지막 읽은 19절도 끝에 보면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한정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기근 대 또 종자, 기근과 종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 있고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심한데 농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의 종자가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들이 종자를 구하는 것은 흉년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애굽 땅의 7년의 대환란, 그는 이제 흉년에 통해서 기근이 들어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종자를 구했다고 하는 이제 마지막 그 기근이 드는 해, 마지막 7년째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제 13절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데, 여기서 강조한 것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였다. 애굽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요셉 또 그 야곱 집안이 그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 가나안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이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 그러나 이제 요셉이 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그 이전에 7년의 풍년의 때를 아주 다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풍이 들은 것이죠. 7년 동안 대풍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완비해 놓은 상태잖아요. 전국의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7년의 흉년을 이제 대비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제 점점 심해갔다고 하는 것은 그 흉년의 때가 이제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곡식을 사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근데 여기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처음에는 돈으로 곡식을 다 사러 왔는데 돈마저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돈도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이제 16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는 이제 돈도 없죠.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것으로 양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자기 몸을 또 팔아서 그 양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공짜로 주지 아니하고 맨 처음에는 돈 주고 샀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과 바꾸게 하고, 그것마저 없으니까 땅을 팔고, 결국 나중에는 그 몸을 팔아서까지도 양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이걸 보면 세상 만고불변의 진리는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공짜라고 여기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공짜는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서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도 보면 내가 돈을 낸 만큼 얻는 것, 이게 바꾸어 준다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잃은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원리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을 잃어버린 만큼 그 투자한 것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만큼 그 건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에 내 시간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투자한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또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얻은 만큼 이렇게 되고 잃어버린 만큼 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늘 생각하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걸 바꾸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꾸는 것이 뭔가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양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그건 다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것인가? 그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나쁜 것을 바꾸어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종자라고 하는 것, 종자가 뭐예요? 그는
그거를 뿌려서 그 씨앗으로 그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인데, 종자를 지금 이들은 그것마저도 다 지금 구할 수 없는 형편, 흉년의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진 상황, 종자까지 다 먹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종자마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먹어버리면 결국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흉년의 마지막 끝 지점에서는 그 구한 것이 종자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내게 종자가 있는가, 그것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그 물을 길어 올릴 때 보면 옛날에 펌프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중물이라는 게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물이 밑으로 다 새어나가도 그 밑에다가 바가지에 그 물을 남겨놔야, 그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거기에서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종자의 의미예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이 종자와 같은 것, 우리에게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소중한 믿음입니다. 믿음 잃지 않으면, 하나님 잃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피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기근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기근에 대한 대안은 뭐냐? 종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7년의 기근이 왜 들었는가? 그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보면은 그 야곱의 가정을 이 애굽으로 끌어내려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 기근이었던 것이에요. 만일 이런 기근이 없더라면은 요셉이 이런 총리가 될 수도 없었겠죠. 또 이런 기근이 아니었다면 그 가정이, 형제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기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인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높이시고, 또 그 야곱과 그 집안이 흩어졌던 형제들이 만나서 옛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은 그 문제인 기근을, 그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 각자 삶 속에서 보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도 볼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기근의 문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예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은 화인 것 같은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도 기근의 현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이 기근과 같은 이 코로나 현상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심이 무엇일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그 원인과 대안을 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 예비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을 지금 이겨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겨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다면은 우리의 고난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 당하는 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이렇게 참고 견디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애굽과 가나안의 이런 위기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삶, 단순히 기근의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유익한 것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이 유익일 수는 없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는 무의미한 고난도 많아요.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고난당하지만 이 고난이 누군가는 의미 없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 당하는 고난이든지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절대로 헛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니에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그러나 가장 소중한 종자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 기근이 결국은 종자가 해결점이라는, 문제는 기근이지만 답은 종자예요. 그 종자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라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 종자, 그 씨앗,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